사람이었어? 그러면서 마음에 의심도 하고, 혹은 그러면 바울 안 되지. 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받은 직분에 대해서 교회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도권과 직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도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를 갖는데 그가 가서 사도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사도로서 교회를 돌보버리는데 인정을 안 하면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오지 마. 사도 바울 당신 이제 안 와도 돼.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세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날마다 공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잘 세워놨는데 다른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또 모함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양의 팔을 쓴 늑대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게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내가 받은 직분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다. 그것을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람을 우리가 이제 소개를 받을 때 이렇게 소개를 받으면 내가 이 사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추천서가 필요해요. 네.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술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회사를 가려고 그러면 항상 누가 필요하면 뒤에 학교장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추천서가 같이 들어가야 그걸 보고 내가 이 사람을 같이 생활을 해보지도 않고 내가 같이 있어보지도 않고 오늘 처음 보는데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할까 말아야 될까 그것을 물러보고 결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추천서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보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오랫동안 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추천서를 보고 그러면 당신 믿고 우리가 사람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서가 보통 많이 작용합니다. 누가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잘 알아. 나만 믿고 쓰면 돼. 이렇게 말로 이게 추천하면 뭡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아는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거짓말을 안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나는 이 사람을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추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뭘 할 때마다 사람을 추천하고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뭐 한다고? 말 좀 해줘. 네, 그죠? 어디 좋은 사람,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말 좀 해줘. 왜? 내가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다시 스스로 추천하겠느냐? 내가 너희가 벌써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같이 뒹굴고 고생하고 전도하고 막 그러면서 다 하는데 내가 또 다시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내가 사명을 받았고 내가 또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핍박을 많이 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내가 잡아가지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주를 만났습니다. 내가 다시 또 여러분에게서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내가 설명해주고 또 스스로 나를 소개해주냐. 이미 다 하는데 지금 50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7년 지난 다음에 지금 이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7년이면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다시 니네한테 가서 나 자신을 소개해야겠냐. 그리고 뭐였습니까?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내가 누구인지를 또 다른 사람 뭐 베드로나 안 그러면 야고보나 안 그러면 요한에게 나에 대한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 추천서.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보다 이 바울이 더 잘하네. 더 잘하는데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네. 그러면서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뭐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편지는 뭐냐면 이건 추천서라는 겁니다. 딱 보면 네가 내가 알지 않느냐? 같이 살았는데, 같이 일했는데, 얼굴 봤다 뭐 얼굴 보면 뭐예요? 아, 그 사람, 그렇지. 추천서가 되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있고 나도 너희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알지 않느냐.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와 같다. 너희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에 없었고 누구 사람도 다 알고 읽어봐라. 네 마음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때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얼마나 큰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웠는지 네 마음에 벌써 다 새겨져 가지고 바울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이렇게 마음에 다 새겨져 있는. 그런데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너하고 우리는 뭡니까? 편지로 이렇게 주고받은 그런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형제가 되겠는데, 그런데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의심하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가서 돈 달라 그러고 저기 가서 돈 달라 그러고 그렇게 뭐 다닌다고 거짓말을 해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면서 내가 돈 달라 그런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 꾸러 간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뭘 훔쳐간 적이 있느냐? 사무엘도 그랬거든요. 사무엘 아들들이 이제 사무엘이 좀 그렇습니다. 그죠? 사무엘 아들이 이제 이 사사가 되어서 다스리는데 아버지처럼 못했어요. 사사는 이제 재판하는 사람이거든요. 재판할 때 뭐 이제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니까 아들을 아버지 보고 시험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만큼 못되니까 돈을 받고 좀 봐주기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사무엘 선생님, 당신 아들은 당신 나쁘면 못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당신 아들 못 믿겠습니까? 이제 왕을 세워서 왕이 이제 다스리도록 해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마지막 은퇴하는 거 그러면 너에게 내가 빼앗은 것이느냐? 내가 너희를 속인 것이느냐? 내가 너희에게 거짓말한 것이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하고 다 했는데 너희가 그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미혹이 돼가지고 그런가 보다, 소문만 듣고 그런가 보다, 그 나쁜 사람들 이미 관계가 쭉 있는데 나무 이야기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소문 때문에 막 기가 솔깃해가지고 사람의 판단이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러고 내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적으로 맺은 그런 관계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사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 확신은 하나님 주신 확신이다. 너희와 우리 관계는 뭡니까? 이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래도 변치 않는 그런 겁니다. 보지 않았으면 믿지 마라. 나무 소리를 듣고 그렇게 속지 마라.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무 소리를 듣고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정인을 두세 사람을 세워라. 본 사람을 세워라. 본 사람의 역사는 뭡니까? 그런 소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왜? 관계 나쁘면 뭡니까? 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또
이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이 사람이 지나고 이 사람이 지나다 보면 자꾸 뭐 말이 하나씩 보태지 않습니까? 보태가 저쪽 가면 저는 다른 말이 돼가지고 이제 이쪽 사람들은 아 그렇지. 네. 여기는 서로 약간 언쟁했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 뭡니까? 아이 그 싸웠다며. 여기 가서 크게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며. 이쪽 가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경찰에 끌려갔다며. 네. 여기는 이제 그 다음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경찰에 끌려가지고 갇혀있다며. 네. 둘이 잠깐 말 다툼을 해가지고 여기는 벌써 경찰서 가가지고 끌려가지고 감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면서 쭉 소문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문이라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을 안 지거든요. 네. 그래서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또 더 보태고 또 보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속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능력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힘입니다. 자, 대통령이 선거 딱 당선되면 뭐가 생깁니까? 권위가 생기죠. 권위가 생기면 그 권위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분이 이제 잘못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불신하고 안 믿어 그러면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뢰라고 하는 것은 힘이다. 네. 우리가 사람을 잘 믿고 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은 뭡니까? 그건 큰 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우리 사이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간질을 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뀌면 되겠느냐? 너희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49년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회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에다가 하나 더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 네.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령이 왔으니까 이 두 개를 다 해야 그래야 유대인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야 유대인이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여기 율법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 이건 필요 없고 뭡니까? 이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면 율법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면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 살인하지 말라보다 사랑하라는 게 더 쉽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라 그러면 뭡니까? 살인 안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오시면 이 율법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여기 내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유대인이 된 것입니까?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이 법이 여기로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또 여러 주의 제자들하고 다 예루살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마리아 갔는데 사마리아에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유대인이라 생각하고 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도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 베드로도 하는 얘기가 나도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그 로마 군인이 있는데 장교가 있는데 내가 그 수하의 사람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자기 집에 가자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고넬료가 있었다. 근데 고넬료에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식구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믿음으로 하려면도 율법만 지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우리가 알았다. 그러니까 법이 바뀐 걸 하나님의 법이 바뀐 걸 이제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그걸 토론하고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된다는 것이 그게 진짜구나. 그게 하나님 신 새로운 진리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사도들은 율법도 지키고 성령도 받아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뭡니까? 안 하려고 했거든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 안 합니다. 식사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집에 안 가고 이방인과 가까이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 집에 가라고 뜻비를 가지고 안 가려는데 3번씩이나 그래서 갔더니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이걸 내지 마라. 이거 내지 마라. 이걸 하나님 성령이 마시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자동적으로 다 해결된다. 그런 말씀 뭘 통해서? 배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아직까지 다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었구나, 열려졌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바울하고 바나바를 인정을 했습니다. 당신들도 참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소도 다 필요 없어요.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막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마다 교회를 나오면 교회는 항상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어느 지역에 이제 이단 중에서 가장 나쁜 이단을 부르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두 개로 보는 거예요. 이론은 하나고요. 이원론은 2개예요. 이 2개는 뭐냐면 몸과 영혼을 나누서 2개로. 하나가 아니라 2개로. 이게 뭐냐면 이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뭐로만 믿습니까?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만 받는지 몸은 뭡니까? 상관없어. 몸으로 죄를 짓든 몸으로 받아든 그건 나중에는 전부 다 어디 간다고? 천국 가.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으면 도덕이 필요 없으면 윤리가 필요 없으신 거예요. 왜? 죽은 이 땅에 있으면 수고도 없을 텐데 그거는 괜찮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잘 속이고 싸움 잘해도 뭡니까? 상관없어. 교회 잘하고 주의 잘 지키면 그럼 구원받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원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같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깨끗하게 하라 그랬고 정결하게 하라 그랬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좋은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고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육의 삶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영혼도 중요한 이게 2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쁜 사람이 와서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아. 그러면서 사람들을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어때 천국 갈 건데 천국 톡톡하니까 네가 이 땅에 살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영혼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이단 중에 아주 큰 이단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게 뭔지를 알아보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영과 육을 똑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이단이다. 이건 이단이라는 겁니까? 달을 자에다가 끝단자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뭡니까? 끝에는 다른 거예요. 모양은 같은데 내용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 회의에서 결정하는 모든 교회에다가 다 이것은 이래 틀렸고 이것은 이래 틀려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 영혼까지 같이 구원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책을 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모든 교회에 다 일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머리가 셋다는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성부 하나님 있고 성자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 있고 이 세 분은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몇 개예요? 셋 달렸으니 몸이 하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를 우리를 사이를 두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차이 두면서 제일 높은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경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다 그랬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네.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뭐합니까?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지만 이건 섞여지도 않고 동일하고 분리될 수 없고 똑같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존재하는 방식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교리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도리를 어떻게 믿어야 된다. 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하나씩 이제 정리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회의를 해가지고 사도들이 회의하고 기도하면서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모든 교회에다 다 이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그렇게 온 것이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도리는 뭡니까? 자꾸 이단들이 들어가가지고 바울을 흔들고 또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악한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6절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시니 율법의 조문을 아니하고 오직 영을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의 시대는 뭡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네. 더 좋은 것이 없다. 더 좋은 것이 오면 이건 뭡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 됐는데 우리가 아까 이제 세례요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때까지 태어난 사람, 그 세례요한 시대까지 태어난 사람, 이때까지 그죠? 세례요한입니다. 이때까지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죠? 네,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큽니까? 세례요한이 큽니까? 세례요한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데 그 다음 세대에서는 뭡니까? 세례요한은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네. 세례요한은 모든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이 오고 주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여기가 세례요한 여기를 우리는 왓슨이라는 사람이 전기 기관을 만들었어요. 물거리 가지고 가는 차 있죠? 물거리 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칙칙 붓고 이러고 가는 차를 만들었어요. 자, 이건 뭡니까? 뭐로 갑니까? 물거리 가잖아요. 얼마나 갈 수 있습니까? 불과 때 때면 계속 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원복까지 가서 다 떼면 원복에 또 나무 또 싣고 또 떼고 가고 또 거기서 또 가다가 또 중간에 또 삭슨 가서 나무 또 실어가지고 또 떼고 가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싣고 다녔어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전기 기관이 발견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이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걸어가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하고 나귀를 타고 다니지만 그것들은 전기기관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그죠? 새로운 신발명품 아닙니까? 이게 최고. 그러니까 세례요한 이전에 태어난 사람보다는 세례요한은 뭐예요? 주님을 본 사람 아닙니까? 은혜의 시대에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보다는 은혜의 시대에 있는 세례요한이 그래서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 세례요한은 성령의 충만한 사역을 못했어요. 죽었잖아요. 목자를 죽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오순절 나가야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새로운 인생, 이 다음 그 전기기관차는 이제 전기기관차가 무슨 차? 내연기관으로 기름을 떼는 이제 차가 나오고요. 지금은 전기, 또 뭡니까? 로켓, 네. 막 저기 1초에 막 몇십 킬로 나가는 비행기. 그러니까 전기기관이 좋아요? 비행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있으면 전기기관이는 물건이 간다. 이건 아무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례관 다음에는 바울이나 또 뒤에 있는 여러 사도들이나 여러 주의 종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그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세례관은 제일 작은 자입니다. 왜? 은혜를 조금만 못 받았잖아요. 지금은 그보다 더 훌륭한 시대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외국을 가봤겠습니까? 선교를 가봤습니까? 못 가봤거든. 왜? 가기 어려웠잖아요. 지금은 비행기가 돈만 내면 가잖아요. 돈도 요만큼만 내면 갑니다. 가서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전에는 막 걸어서 가고 비행기 타고 가서 또 막 밀림으로 막 걸어가고 또 거기서 죽고 그랬는데 지금은 뭡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영의 시대에서는 점점 더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돌로서서 세계에 주관하는 율법의 전문들 영광이 있는 하물며 하나님 신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는 이 직분보다는 성령의 시대에 살면서 여기에서 얻은 직분, 이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더 좋다는 겁니다. 사도를 나는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는데 이것이 어떤 것보다 더 영광스럽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도가면 잘못 가르치고 있다, 틀렸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한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고린도 교회 가서 할례 받으라고 그러고 율법 가르치라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 말 듣지 마라. 이미 그 시대를 지나간 성령의 시대는 영의 시대이는데 영의 축신 직분이 더 중요한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절에 그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광되었던 것이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직분이 더 크기 때문에 율법으로 받아서 바리새인 사도와는 원래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은 성경 시험 봐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리새인들하면 금식도 해야 되고요. 바리새인들하면 여러 가지 그 자격들이 있어요. 그 자기는 바리새인이라는 것보다 뭐가 더 좋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이 덜, 왜? 바리새인은 율법의 직분이고 여기 직분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 된 것이 더 영의 직분인데 더 영광이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겠느냐? 네.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 제일 큰 영광이다. 없어질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영원히 있을 것은 더욱 영광받고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하나님 더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20년의 시대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더 중요해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잘 예수 믿다가
예수 믿기 전에 돌아가시기 한 5년, 10년 전에 교회 나왔는다, 안 나왔는다, 예수 안 믿는다고. 뭐 그래 버리는 겁니까? 어느 때가 중요해요? 지금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자녀이 더 중요한데, 어리석은 사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지금 시대가 더 중요하고, 앞으로 있을 더 큰 영광이 있는 시대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가 그 없을 영광도 말미암아 길이 있을 것은 더 영광 가운데 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사명을 감당합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시대라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헌신할 수 있는 이 좋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의의 직분이 영광이 있다 싶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더 큰 영광이 없는 그런 큰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수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